쪽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에 밀려갔습니다. 이제 녹은 대지가 씨앗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이제 씨를 뿌리면 이제 싹이 나는 그러한 계절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무엇인가를 믿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은 정말 존재하는 것인가? 라는 그런 물음에 대해서 늘 그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간 삶이 완벽하다 그러면 신은 필요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완벽하지를 못하고 그리고 늘 불완전합니다. 더욱이 죽음 앞에 서면은 인생의 공허함과 허무함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 우리에게 신앙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빵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육신적인 만족은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까지, 마음까지 만족을 주지는 못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그 인격의 집을 짓고 있는데, 그 인격의 집을 짓는 데는 정신의 기둥과 마음의 안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의 기둥이 되고 또한 안식처가 됩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신념을 가질 수 있고 또 그리고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삶의 근본이고 진리의 길입니다. 신앙은 이성적으로 깨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마음으로부터 깨달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과 이성을 성령이 이끌어갈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융합시대를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 내 생각,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 모든 것들을 융합시켜서 그리고 성령과 하나가 돼서 성령의 사람으로 새로 거듭날 때에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영감입니다. 그것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그러한 때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환상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벨론으로부터 포로가 돼서 살다가 이제 새롭게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건설하려고 할 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 정치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이런 말을 전하라 하고 주신 그런 환상, 그것이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민족 부흥과 재건을 위해서 노력을 하던 그때에 허다한 문제가 부딪혀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욱이 피난길에서 돌아온 그들에게는 의식주 문제뿐만이 아니라 나라를 다시 재건하고 성을 다시 쌓으려고 하니까 그들은 정말 여러 가지 면에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전을 다시 개축하려고 하니까 열심은 있지만 마음은 있지만 재건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많은 물자들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다시 돌아와서 재건한다고 하니까 이웃 나라들이, 강대국들이 그 나라를 점령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안쪽으로는 성전을 건축해야 되고 외쪽으로는 많은 이웃 나라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하는 이중 삼중의 어려움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스룹바벨에게 그 예언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읽어드린 그러한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는 환상을 보았는데 큰 등대가 있었고 등대 위에는 7불이 있었습니다. 7등잔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등잔은 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7등잔에 불이 펴질 수 있도록 기름이 계속 공급이 되는데 그 등잔 밑에 주발이라는 곳에 기름이 계속 공급이 되는데 그 어디서부터 기름이 공급되는가 봤더니 양쪽에 두 나무가 있는데 두 감람나무와 연결이 돼서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이 계속 그 주발에 떨어지고 그 주발에 있는 기름에 의해서 그 불이 계속 피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계속 그 등잔에 떨어짐으로써 그 불을 피울 수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7등잔은 그때 당시에 7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감람나무로부터 내리는 기름, 그 기름에 의해서 불이 켜졌는데 그 기름은 성령의 기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심령이 하늘에서 내리는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의 기름이 떨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불을 킬 수가 있습니다. 그 기름이 임할 때에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을 밝힐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네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내가 주는 신으로 되느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이 힘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힘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힘도 있고 군사력의 힘도 있고 정치 권력의 힘도 있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억해내는 힘도 있고 부에 대한 경제적인 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리스도인이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은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영적인 힘, 그 능력으로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어떤 힘으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느냐? 어떤 힘으로 그리스도인이 승리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빛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을 때,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세상에 빛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만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고 세상의 불을 밝힐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한 것은 우연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경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륜이 배후에 있었고 그때 120문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던 전날 밤 모든 말씀을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면서 유언과 같이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은 이제 내가 시련과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이 세상에서 떠날 것인데, 그런데 내가 가면은 반드시 나를 대신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터인데, 그 보혜사 성령은 나는 지금 왔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가지만, 내가 가서 보내주는 이 성령은 다시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그 성령이 지금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신 것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을 받으신 후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승천하시기 전, 하늘나라에 가시기 전 11 제자를 다시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에게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벌써 잊어먹었느냐. 다시 모여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그곳에서 기도하면 성령이 임할 것이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내 증인, 능력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정말 열흘 동안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그곳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11 제자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였던 120문도 모두에게, 남녀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 성령이 임할 때 몇 가지 상징이 그곳에서 나타났는데, 강하고 급한 바람. 여러분, 그 바람은 숨결을 말하는 것인데, 사람이 숨을 쉬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숨결인데,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바람은 능력과 가마력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부는 이 봄바람은 사람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싱숭생숭한다 그러죠. 봄이 되면 바람이 난다 그러죠. 특히 따뜻한 봄바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여름에 부는 태풍, 사막에 부는 태풍은, 모래바람은, 그것은 큰 역사를 일으키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를 쓰러뜨리고 모래산을 옮기고, 그리고 바다에 거친 물결을 일으키는 강한 능력을 가진 그런 바람, 바로 성령이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고,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강한 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것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불에 혀같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불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환하게 하는 빛의 요소가 있습니다. 밝은 빛을 줘서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던 악한 영이 빛을 가로막고, 우리들의 심령이 어둠 속에 사로잡혀서 늘 침울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던 그 심령 속에 빛이 임하시면은 밝은 진리를 깨달았고, 그리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빛은 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뜨겁게 하고 새로운 세계를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는 그 역할이 그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이 빛은 더러운 것을 다 태워버리는 청결한 그러한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그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좀 더 깨끗하게 만드는 그 일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불에 혀같이 나타났다. 여러분, 혀는 모든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혀가 있어야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120문도가 각 나라 다른 말을 하고 있었지만, 성령이 임할 때 서로 통용됐고, 그들이 같은 말을, 묶였던 혀가 다 풀리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혀가 경직되어 있으면 말을 못합니다. 사도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혀가 있었지만
그들이 능력 있는 말을 못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혀가 풀렸고 그들이 말할 때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가 다 혀가 풀렸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증거를 했고 그것이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거기가 그 원산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이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졌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찬양을 했고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그 교회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바로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때서는 교회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성령이 지금 흘러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지금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가 지금 그 성령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그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바로 유대교와 기독교를 갈라놓았습니다. 우리는 그 유대교는 지금도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임하신 날, 주일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교와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가 그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유대교는 지금도 율법을 믿고 율법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바울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던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메섹에 있다는 말을 듣고 그들을 잡으러 가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에 그는 완전히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로 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핍박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 사람, 새 인생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 위에 세워진 종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의 믿는 것은 헛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진리, 기적, 그런 능력, 이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제자들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 그러면 나부터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저 선생처럼 진리나 가르치고 그러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철인과 같이, 철학자와 같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고난이 값진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승천하시면서 이제 너희를 위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똑같은 설교를 자꾸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애를 하나 나면 하나 키우고 난 다음에 또 나면 또 키워야 될 거 아니냐. 성도가 자꾸만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자꾸만 가르쳐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한 졸업도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졸업 맞는 것도 없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죽으면 졸업하는 거다. 내게 오면 그러면 졸업하는 거다. 또 하나는 네가 그렇게 졸업해 주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주인 노릇하면
그때는 졸업해도 된다. 성령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임하셔서 성령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면 그때는 졸업해도 된다. 마치 자식을 키워내서 결혼을 시키면 이제 너희들끼리 가서 살아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는 성령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는 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가면 그때는 졸업해도 된다. 그러니까 목사의 책임은 여러분들이 성령 받을 때까지, 성령 충만할 때까지, 그게 목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들 난 성령 받았고 충만하세요 하는 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그럼 내가 졸업장 써줄게. 그런 분들은 내가 졸업장 다 써줘서 졸업식 할 거예요. 졸업식 할 거예요. 성령을 받으신 후에 정말 성령과 함께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임하신 성령은 지금도 우리 교회에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임하는 셈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육체 속에 성령이 거하시고 항상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동행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울 때에도 성령이 인도함을 받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전도한 것도 성령의 역사였고, 구레네 시몬에게 전도할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베드로가 유대 사람, 이방 사람 고넬로에게 그 집에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이 그를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은 지금 교회를 세우시며 믿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복의 길로,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난 것도, 그것도 바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퍼져나가는 그곳에 바로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쓰여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이끈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은 1세기에만 역사한 것이 아니고 5세기에만 역사한 것이 아니고 15세기, 20세기에만 역사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고 전 세계 안에서 지금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왜 상실하고 있습니까? 왜 그 능력을 상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무에서 쏟아지는 하늘로부터는 은혜의 기름이 계속 잔에 넘치는데 그 잔이 더러워지고 막혀 있어서, 뚜껑이 덮여져 있어서 기름이 내려오지 아니하면 성령의 불이 꺼지고 성령의 능력이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니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회가 미투 운쟁으로 참 부끄럽고 참 우리 사회가 이 정도였나 할 정도로 한심스러운 그런 모습을 봅니다. 누구를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회 구조가 지금 그렇습니다. 아니, 영의 사람이 아니면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 그저 인간 본능, 원본능대로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미투 운동이 그러한 미투 운동이 아니라 성령의 운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할 때 여기저기서 미투, 나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나에게도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하는 이 성령의 미투 운동이 먼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초대 선교사로 갔던 요나단 코쿠스라는 사람이 성령의 불이 한국을 휩쓸었다라는 책에 보면은 1905년 6월 7월 8일 성령이 불이 시작했는데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녁 집회 때 길서주 장로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눈물을 흘릴 때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운동이 일어날 때 그때 성령의 불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불이 그곳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이처럼 큰 부흥의 역사가 왔다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이 사람의 힘으로, 의지로, 재주로, 권력으로, 겉모술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울어도 못하고 눈물로도 못하고 오직 내 신으로 되는지라, 성령으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성령 없이 사는 것은 영혼 없이 죽은 것입니다. 성령이 왜 역사를 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근심시키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거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성령으로부터는 지혜가 임하지를 않습니다. 사울왕이 처음에는 성령의 은혜대로 나라를 다스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결국 타락했고, 이것은 사울왕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이들의 모습입니다. 결국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성령이 떠났습니다. 성령이 떠나니까 그의 마지막 모습이 아주 비참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성령을 떠나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래서 성령과 관계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성령의 통로입니다. 마치 나무로부터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듯이, 잔에 부어져서 빛이 비치듯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어야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근심과 질병, 고통에 잠겨있던 사람이 성령을 받고 변화를 받아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기름이 채워주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권세를 갖고 악한 영들을, 유혹의 영들을 이기면서 바른 인생길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악한 것을 이길 수 있고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 그것은 성령을 외면하는 사람들, 능력을 외면하는 사람들입니다. 굳게 닫았던 이제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영안이 열려서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능력이 발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누구나 타고난 재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능력과 재능,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습니다. 땅에 묻어뒀습니다. 왜? 귀찮아서. 그래서 능력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정말 창작력, 이해력, 분별력, 지혜, 그런 것이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너무 세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매달려 살지 않습니다. 초연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의 가치를 알면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만 빠져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무너진 인생, 그 인생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가 영의 귀가 열렸고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봄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그 능력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에 임했던 그 빛이, 그 바람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